9장, 이사야서 9장. 자, 2층에도 다 일어나요. 말씀 받을 땐 다 일어나는 거야. 네. 자, 9장 2절로 7절까지 보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이 거룩한 단일종이 단일종은 말 그대로 복음이죠. 그렇죠? 우리가 어릴 때 시골에서 시골 교회에 다 종소리가 있었죠. 종 치면 예배 시간이구나. 그 주님의 그 종 치는 그 소리를 듣고 다시 삶 속에서 바쁜 삶의 현장에서 다시 주님을 생각했던 그 단일종. 오늘 성탄의 종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절의 메시지는 따라서 나에게 평강의 옷으로 입히시는 성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옷이라 그러면 내 삶의 표현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내 삶의 표현인데 사실 우리가 겉옷은 사람들 만나러 갈 때는 화려하고 때로는 점잖은 것 같지만 우리 마음속의 옷은 두렵고 떨림으로 고통이 많은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강의 옷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무슨 옷으로? 평강의 옷으로. 그래서 평강의 옷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그 일이 이루어지거든요. 오늘 이 이사야서 9장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 734년 이전에 많은 시간이 이전이죠. 이전에 그들이 그 죄악의 어둠 속에 살아갈 때 빛이 없는 인생의 어둠길에서 도무지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이 다시 밝음으로 바뀔 수 있을까? 그런 깊은 절망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성탄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그러니까 약속으로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분이 오면 메시아가 오면 너희를 어디로 인도한다? 평강의 나라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누구를 가장 신뢰합니까? 사실 우리가 길을 걷거나 사람을 만날 때 도무지 이 사람을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아니면 나에게 거짓말할 사람인가? 잘 보여지지 않잖아요. 사람은 다 얼굴에 얼굴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는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한마디로 하면 한마디로 하면 누굴까요? 예? 그것은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굴까요? 성탄에 깊이 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성탄에 깊이 뿌리를 둔 사람이에요. 성탄에 뿌리를 둔 사람은 부활에 뿌리를 둔 자입니다. 성탄에 뿌리를 둔 자는 십자가의 죽음의 내 죄악을 죽인 자입니다. 성탄에 뿌리를 둔 자는 재림의 주를 사모하는 자입니다. 성탄에 뿌리가 없다. 교회는 다니지만 내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성탄은 거룩한 태어나심은 나에게
오늘 평강의 옷으로 입히시기 위해서 찾아오세요. 왜? 인생은 평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평강이 뭘까요? 평강, 히브리 말로 샬롬이에요. 샬롬이란 말은 말 그대로 샤람에서 왔어요. 그 샤람이 뭐냐? 안정적이고 기쁜 평화예요. 여러분, 이 땅은 안정이 없잖아요. 평화가 없잖아요. 부부 사이도 가정에도 마찬가지, 평화가 없어. 그런데 우리에게 주는 평강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성탄, 불안하고 염려하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요즘 젊은이들 이 코로나의 장기간 때문에 직장을 얻을 수 없는 이런 암울한 시대 속에서도 예수로 말미암아, 성탄 오르신 예수로 말미암아 평강의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내가 갈아입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믿기만 하면 입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미움의 옷, 시기와 질투의 옷, 절망과 혹은 내 안에 불안한 이 모든 옷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벗어버리고 주께서 입히시는 이 샬롬, 평강의 옷이 내게 주여 입혀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입혀주세요. 내가 입혀지기를 원합니다. 입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 입혀주시거든요. 암울했던 이 시대, 예수님 이전에 오시기 이전에 이 암울했던 이 시대에도 주님은 이들에게 평강의 옷으로 입혀주기로 작정하시고 말씀으로 임하셔 주십니다. 자, 그럼 먼저 어떻게 하면 평강의 옷으로 입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이사야 9장 1절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자, 흑암에 있던 백성들이 어떤 빛을 보고? 큰 빛, 십자가의 그 복음의 빛 그리스도를 보고. 여러분, 이 땅에는 먼저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될 것은 이 땅은 어디에도 평강은 있다 없다? 평강이 없어요. 아, 목사님 그거 했더니까 평강이에요? 근데 그 평강은 얼마 가지 않아. 좋은 직장을 들어가고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좋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생각이 딱 맞는 배우자를 만나고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집을 사고 무엇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평강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땅으로부터는 평강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 땅에는 평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주님은 약속대로 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약속대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늘 734년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그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평강의 옷이 뭐냐? 주님의 약속대로 입히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약속을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믿어야 돼요. 우리 흑암의 인생, 흑암이란 말은 뭐예요? 캄캄하면 안 보이죠. 여러분, 캄캄한 밤에 길을 걸을 수 있습니까? 못 걷잖아요. 평지도 불안해서 못 걸어요. 어디서 내가 넘어질지 모르니까. 그런데 희미한 불빛이라도 있으면 갈 수 있겠는데 우리 주님은 희미한 불빛이 아니라 큰 빛으로 우리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늘진 땅에 인생의 그늘진 인생의 어둠, 인생의 여러분 그 어두운 인생길에 찾아오셔서 오늘 주님이 이 땅에 평강의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앞에 우리가 케이크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여러분의 생일도 케이크를 하잖아요. 그냥 기념하는 생일이 아니라 오늘 성탄은 이 달콤하고 화려한 이 케이크와 비교가 안 되는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이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옷이 여러분에게 입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큰 빛으로 오셨다는 말은 이 옷은 중간중간이 갈아입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옷이에요. 믿기만 하면 우리 인생의 옷은 한 주가 이틀이다 3일이다 오는 아이들 같으면 하루마다 세탁하고 바꿔야 되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옷은 내가 불신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잡으면 영원히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옷을 입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뒷장으로 가면 이사야 57장에 그 약속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57장 19절 이하에 보면, 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너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누구이든 간에 너에게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샬롬, 평강의 옷이 너에게 비추기를 원하노라. 성탄은 평강이에요. 불안한 우리들에게, 그죠? 괴로운 우리들에게,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내일 어떻게 될까? 우리의 사업장은 어떻게 될까? 우리의 자녀들 앞으로 앞날은 어떻게 될까라고 불안해하는 우리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깨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고쳐주세요. 바꾸어주세요. 자,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주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백성에 찾아오셔서 첫 번째 입을 열고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약속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사는 백성들의 그 주신 그 약속이 약속대로 700년 후에도 이루어졌고,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이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가정에, 너희 일터에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여러분, 주의 종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금년 한 해의 결산이 아니라 2022년 새로운 출발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약속대로 오신 그 평강을 너희가 놓치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의 옷을 벗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꾸 평강의 옷을 벗으려고 그래요. 평강의 옷은 어떤 상황에도 벗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이 딱 오는 순간 평강의 옷이 벗겨져 버려요. 두려움과 좌절과 절망으로 나아가거든요. 근데 너희는 속지 말고 그 평강의 옷을 입고 내가 입혀준 이 옷을 결코 벗지 말고 믿음으로 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평강,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람 가장 안전한 곳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있나요? 어떤 것도 안전한 곳은 없어요. 누구만이 안전해요? 그렇죠. 주님 안에 있는 우리만이 안전해요. 할렐루야. 그 안전한 옷을 주신 평강의 옷을 입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성탄절 평강의 옷을 입으시는 주님은 어떤 옷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느냐 하면 이사야 9장 3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으로 더하게 하셨으므로, 그리고 6절에 말씀하시죠. 한 아기가 누구에게 낳고 우리에게 낳고, 그분은 어떤 분이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6절 뒤에 가면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누구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여러분, 두 번째 우리 주님은 누구로 오셨느냐 하면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누구로 오셨다고요?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평강의 왕, 평강의 본질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따라서 말씀대로, 이런 말씀대로 오셨어요. 자, 우리가 평강의 옷은 믿음으로 벗지 않는 것이고, 이 평강의 왕을 말씀으로 맞이하면 그 평강의 왕이 오늘 9장 6절 후반부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시고 기묘자요 모사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평강의 왕으로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내 안에, 따라합시다, 내 안에 모셔라. 말씀을 모시는 것이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이런 평강의 왕을 내 안에 모셔야 돼. 모시면 그 평강의 왕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없는 부분은 채워주시고, 그죠? 끊어진 부분은 연결하여 주시고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평강의 왕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 앞에, 그죠? 3절에 뭐라고 그러죠? 나라를 창성하게 하신 하나님, 넘쳐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평강의 왕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우리 모두에게 모든 것을 부어 주시리로다. 그럼 평강은 즐거움이에요. 평강은 또 한 충만이에요. 그죠? 이 모든 것들이 그분에게서 우리에게 와서 내가 성탄의 주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두시고서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면, 자, 그들의 인생에 바람이 불죠. 파도가 치죠. 여러분, 금년 한 해 51주를 보내면서 내일이면 52주입니다만은 우리 인생길에 얼마나 많은 바람이 있었습니까? 코로나로 가는 얼마나 큰 파도가 있었습니까? 아직 여전히 그 파도는 여전히 우리 인생에, 우리 경제를, 우리의 삶을 멀밀하게 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절망적 상황 속에서 마가복음 14장 3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우리 마가복음을 잠깐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35절 이하에 배를 타고 지나갈 때에
36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뭐가 가득하게? 지금 교회가 자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셨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파도가 치는 그게 그 배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근데 지금 뭐가 들어왔어요? 물이 들어와서 넘어지게 됐어요. 배가 지금 가라앉게 생겼어요. 물이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배에 가득하게 배 안에는 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식수에는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바닷물이 들어와서 배가 가득하게 됐어요. 예수님은 저 배 바닥에 계시고 주무시고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그들에게 뭐가 무너졌죠? 평강이 무너졌죠. 여러분 왜 주님이 배 안에 계시는데 이 교회 안에 계시는데 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고 절망의 소리를 내짖죠? 평강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똑같이 인생의 몸을 위해 똑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도 여전히 뭐죠? 멀미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무시고 계신다. 평강의 본질이시니까. 근데 제자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39절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40절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에게 믿음이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너져서 평강이 무너지는 삶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절대적으로 뭘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자, 하나님은 뭘로 오셨느냐면 상대적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의 평강은 상대적인 겁니다. 어느 날 우리 아이가 옆집 아이보다 조금 공부 더 잘하면 상대적으로 행복해요. 근데 또 옆집의 엄마가 우리 아이보다 공부가 더 잘해. 그러면 순간에 또 팍 내라. 다 상대적 평강이야. 세상의 평강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이 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옆집이 우리가 더 잘 사네? 그럼 내가 확 눌려. 그럴 이유가 사실은 없는데 그건 그 집의 개성이고 오늘 우리 집의 개성이에요. 아무 관계가 없는 거 사실, 그죠? 그 집의 삶, 우리 집의 삶에 영향 주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괜히 내 생각이 여러분. 자, 우리 주님은 뭘로 오셨느냐 따라봐. 절대적 평강의 왕으로. 이런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절대적 평강. 이 땅에 평강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파도 치고 바람이 부는 이 절망적 환경에서도 주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앞에 나오면 그 바람과 파도와 모든 것도 평강의 왕 앞에 순종하느니라. 자,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까 그 파도와 그 바람이 뭐하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잔잔해져. 왜?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가 이사야 9장 6절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어떤 분이 오셨다고? 절대적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찾아오신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학업 가운데 찾아오신 그분은 평강의 주님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예수를 붙들면 여러분의 인생에 결코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평강의 주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사야 9장 7절 말씀에 나에게 평강의 옷을 입히신 성탄의 주님은 뭘 입혀주셨느냐. 자, 여러분 그 평강의 옷 속에는 그냥 옷만 입고 있는 게 아니에요. 9장 7절에 보면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마지막 끝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자,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 번째는 이 성탄으로 오신 주님은 평강의 옷으로 오셨는데 뭐로 오셨죠?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가복음 1장 35절로 38절을 보면 그 마리아가 아니 내가 어떻게 처녀인데 임신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너에게 임하는 임신은 성령을 통한 하나님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의 성령의 잉태이니라. 그럴 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님의 자녀이오니 주님대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율법으로 바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율법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고 내 귀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는 바로 이 평강의 옷이 함께 임하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평강의 옷이 입혀지니까 세상의 법으로는 바로 죽음이야. 근데 죽음이 두렵지 않아.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오는 거니까.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탄의 선물은 결국은 뭐냐? 오늘 이 성탄절에 주님은 뭘 주게 오셨느냐? 하늘 보좌에 갖고 계신 그 모든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하는 자에게 이름을 통하여 나 여호와의 능력을 너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노라.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친히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은 우리의 삶에 가장 영향력 있는, 비교가 되지 않는 절대적 평강의 왕이신데, 그분의 평강의 왕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는 것이거든. 근데 내 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즉 영향력으로 너희에게 보내어 주노니, 너희가 이 평안의 옷을 입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 평안을 여러분, 내가 모든 삶에 적용하여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삶에 그리스도의 성탄의 평안이 함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받아들여야 돼. 그리스도의 성탄의 평안이 내게 오면 내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이 없어요. 주여, 이 평안이 내게 함께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그 평안으로 내 삶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뭐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두려움, 겁먹는 거죠. 세상에서 주는, 세상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겁주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의 소리가 겁주는 소리야. 요즘 뭐 그렇잖아요. 뭐 물가가 올라가네, 다 겁주는 거잖아. 아, 생활이 또 힘들어지겠구나. 요즘 뭐 직장 잡기도 어렵네. 뭐 여러 가지, 그렇죠? 저 세상 소리는 우리에게 여러분 두려움을 주는 소리일 뿐이지 평안을 주는 소리는 없어요. 자,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성탄 2021년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탄은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65일이 우리의 성탄의 옷이 임해야 돼요. 내가 너에게 평안으로 옷을 입혀주는데 그 주님은 평강 그 자신이란, 내 믿음으로 약속으로 오신 평강의 옷을 받아 입고, 그리고 중요한 그 절대적 평강의 왕을 앞세우라는 거예요. 말씀을 앞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은 말씀을 앞세우는 가정입니다. 성탄을 앞세우는 가정입니다. 성탄을 앞세울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거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그 성탄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의 선물이다. 여러분의 삶에 이 성탄의 선물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성탄에 오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모든 것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찬송